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금식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금식 그러면 밥을 굶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안식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엉뚱하게 행동하는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알아야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데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쉬울 텐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그걸 가증하게 여기고 음란하다 그러고 우상숭배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예배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금식하라 그러면 여기서 금식한다 그러면 금식하라 그러니까 금식을 여기서 딱 뽑아가지고 금식해야 된다는 이유를 잡아내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를 뽑아서 그러면 이제 금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닌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 글자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글자가 금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봐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분명히 아시죠?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금식 다음에 지금 나왔잖아, 이어서.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금식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게 금식이라고. 금식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 금식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 보고 쉬라고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식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열심히 금식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죠? 뜻이 잘 모르는 거죠. 안식일도 예수님이고 금식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그래?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가 이제 되기 시작하죠. 금식이 예수님이어서.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성경을 볼 때. 그것만 생각해내도. 그렇죠? 금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열정적인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다 누가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사야 58장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금식 자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 자체가 슬픈 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세수하라,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떻게 이게 깨끗하게 하고 있어라, 앉아 있어라, 괜히 초췌하게 그렇게 보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밥 안 먹으면요, 밥 오랫동안 안 먹으면 그냥 아무리 깨끗하게 있으려고 해도 힘들어져요. 이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29절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기도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흐름이고 금식도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밖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면 무조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막 금식하러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능력 받으려고. 그러니까 능력을 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능력 받으려고? 저도 옛날에 능력 좀 받으려고 많이 했는데,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속을 한번 가만히 짚어보면 능력 받으면 사람들이 좀 알아줄 것 같잖아요.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줄 것 같잖아요. 그러려고 능력 받으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건요, 금식은 네스티오, 금식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아날람바노에서 온 겁니다. 이 아날람발로라는 이 말이요, 아나라고 하는 말하고 람바노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아나라는 말이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아나라는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복,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람바노라고 하는 것이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취한다, 이게 잡다, 그런 말이 람바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단어가 밥을 굶는다는 단어가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을 잡으면 그냥 밥 먹으면서도 위에 있는 걸 잡으면 되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밥을 먹으면서도 위에 있는 걸 잡으면 되잖아.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잡으면 되잖아요. 위에 있는 것을 잡으면 되잖아. 위에 있는 것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금식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밥을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밥을 굶어야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을 잡는 시간, 위에 있는 것을 잡는 이런 예배 시간, 이게 금식이라고요. 지금 금식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걸 끊어, 지금 세상에 있는 걸 중지했잖아요. 중지하고 위에 있는 것을 잡으러 왔잖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걸 중지하고 위에 있는 것을 잡으러 여러분이 왔어. 이것이 금식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때 너희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중지해, 금식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잡아. 이걸 금식, 아나 람바노, 네스티오에서 나온 아날람바노라고 하는 단어, 위에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너희가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누가복음 2장의 37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도 금식과 간구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이요. 이렇게 나오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뭐예요 이게? 이 사람 그러면 83세가 됐는데 계속 성전에서 밥도 안 먹고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느냐면, 이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결국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 누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 5장 33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맨 먹고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래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만나면, 그 혼인집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금식하는 거죠. 만나면 금식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 금식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 예수 만나려고 금식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수 만나려고 이 세상을 중지해가지고 와서 예수 만나려고 하는 거고, 예수 만나면 더 이상 금식이 아니죠. 이제 먹고 즐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먹고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서 같이 먹는다, 이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라고요. 자, 어렵지 않죠?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걸 한번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일부러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써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사명을 이제 부여받을 때, 또 사명을 주어서 보낼 때,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도 보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쭉 봤거든요. 금식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금식하는 거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금식하는 것이 이제 중지가 되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보죠. 금식을 이제 성경에서 금식을 한 사람들이 꽤 나오는데요. 금식을 성경에서. 그럼 금식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금식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 나와요? 제가 성경 찾아드릴게요.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다시 받는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렇죠?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40일 금식하고 호렙산에서 열왕기 상에 보면요,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호렙산에 도착한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열왕기상 19장. 누구냐면 이게 이제 엘리야거든요.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19장 8절. 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이게 먹지 않고 이제 음식물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죠.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그 산에 도착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갔죠.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았죠. 에스라서를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에스라서에 8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에스라서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이런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요,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 1장이거든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을 자기가 일부러 막 나 능력 받아야지 막 금식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슬픔이 오니까 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슬픔이 있고 뭔가 막 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 막 밥도 안 먹히고 이런 게 있죠. 밥도 안 먹히고 막 힘들 때가 있죠. 그런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밥이 먹히겠어요? 너무 슬프니까. 그런 거죠. 너무 슬프면 밥이 안 먹힐 때 있잖아요. 저도
밥 안 먹힐 때가 있더라고. 옛날에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좌절되고 괴로우니까 밥이 안 먹히더라고요.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도 씹을 내야 돼. 옆에서 하도 그러니까 먹으려고 입에다 이렇게 밥을 집어넣는데 막 모래를 씹는 것 같더라고. 실제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모래를 씹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밥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살이 쭉 빠지고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얘기, 그게 부러운 게 아니죠. 그게 힘 얼고 내가지고, 이렇게 말로 그게 무슨 부러운 거예요. 그건 다이어트도 아니고. 힘들어서 슬픔이 있으니까 금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밥 굶는 거죠. 자,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면요. 느헤미야 9장. 에스라 9장도 기도고요. 느헤미야 9장도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1절, 2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이방인들과 완전히 절교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분 그 금식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금식하면 에스더서를 한번 읽고 금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금식하는 에스더 금식이 그래도 괜찮은 금식이지 거기서 다른 금식을 찾았다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문제가 있어요. 40일이 나와야 되는 거고 모세를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컨셉을 모세로 잡으면 40일 금식이고요. 예수님으로 잡으면 또 40일 금식이고요. 엘리야를 잡으면 또 40일 금식입니다. 컨셉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컨셉을 잘못 잡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서는 이제 금식을 며칠 해요? 3일 금식이죠. 3일 금식.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금식 3일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금식이 3일이죠. 성경에서 모세 컨셉 잡거나 엘리야 컨셉, 예수님 컨셉이 잡아서 나 능력받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참 그러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금식 기도한 사람들 들어보면 그러다가 위험해서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금식기도 한번 잡으려면 여러분 3일 에스더서를 딱 잡고서 그렇지 에스더서를 딱 잡아야지 다른 거 잡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 괜히 흉내내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3일을 잡아야 돼요. 3일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보려면 3일 한번 잡고 하면 그것도 죽으면 죽으리라. 3일도 죽을 지경이야. 그것도 3일 제가 자주 해봤거든요. 3일을 자주 해봤는데 그것도 죽을 지경이더라고. 자주 하니까 이게 하루는 그냥 좀 쉬자 하고서 그냥 쉴 수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상하게 밥이 굶으니까 눈이 초롱초롱해 잠도 안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틀 동안 그 3일인데 하루는 그냥 지내. 그러니까 먼저 먹은 날이 있잖아요. 먹은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소화되면서 이게 좀 버틸 수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좀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이틀 3일째 된 날 눈이 쾌한 거 힘들어지면 이제 밑에서 누가 요리하고 그러면요, 식당 같은 게 옆에 있고 그러면 아니면 사람 이렇게 누가 요리하고 밥 먹고 옆에 그러면 냄새가 서로 올라오면 이건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입에 다 집어넣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정도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괴로워 죽는 거죠, 아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건가?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란 그 금식이 3일 금식이에요. 에스더의 금식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니엘서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1장 8절을 봐봐요. 다니엘서 1장 8절. 컨셉을 또 다니엘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을 잡으면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해서 또 다니엘을 컨셉을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가 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의 자기가 정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이제 채소라고 나오고 그게 다른 이제 성경에서 이제 콩이라고도 나오고요. 콩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콩이라고도 나오고 채소라고도 나오고 뭐 이런 음식들을 다니엘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만나라는 게 뭐예요? 만나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뭘 먹은 거예요? 위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고, 그 채소를 먹는다는 게, 채소 먹으면 건강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요. 그 콩, 채소 이런 걸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는 게, 이제 그 하늘의 만나도 식물이거든요. 식물.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먹고 싶은 게 고기였으니까 고기를 달라고, 애굽에서는 고기 많이 먹었지 않느냐 해서 고기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내려줬죠. 메추라기를 내려줬는데 그 메추라기를 뭐 계속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 메추라기를 먹을 때 입에 딱 메추라기 고기가 딱 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을. 메추라기 고기 입에 딱 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이 땅에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식물을 먹으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또 채식주의자들이 생겨요. 근데 채식만 먹으면 또 건강에 안 좋습니다. 고기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냐면 채식이냐 고기냐 그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이런 걸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늘의 만나냐 아니면 땅의 식물이냐,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고기냐 하늘에서 나오는 식물의 채소냐. 이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만나가 나오는 것은 만나가 고기가 아니라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채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뭐 겨자씨 하늘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겨자씨 하늘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다 식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동물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 또는 뭐 무거운 짐을 지는 소 뭐 이렇게 해서 소나 양도 이제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것도 우리의 우리를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무거운 죄짐 지는 예수님, 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어린 양, 순결하고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해서 그 죄짐을 지은 어린 양,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성경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나라 보면 장수촌이 돼지고기 많이 먹는데 장수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는요. 좀 추운 지방이라는데 그 열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지방이래요. 그 지방이. 근데 거기에 장수촌 100세 이상 먹은 사람이 거의 다랍니다. 그 마을에. 왜 그러겠어요? 이게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돼지의 특성과 소의 특성, 돼지의 특성과 이게 양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죠. 양은요 다른 그 동물성 이게 침이 묻은 것은 절대 안 먹습니다. 양은 순수한 풀만 먹어요. 양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섭취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는 위장이 4개예요. 그래서 4번 씹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특징이 있고요. 소는 위로 올라가지만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소 특징이에요. 소가 계단 위로 올라가지만 계단 밑으로는 못 내려와요. 왜냐하면 위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요. 위장이 4개니까 밑으로 내리면 쏠린단 말이에요. 이게 밑으로. 그래서 무거워서 자기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밑으로는 못 내려오는 거죠. 그 실험했는데 증명이 됐죠. 그게. 그리고 쪽발이고요. 양이나 소나 다 쪽발이잖아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고 쪽발이고. 근데 돼지는 그렇지 않죠. 돼지는 쪽발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분리돼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돼지란 말이에요. 아무거나 마구 처먹는 거. 아무거나 다 뭐 잡식입니다. 돼지는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구분해서 먹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자기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말씀 듣고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처먹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하지도 않아요. 그냥 처먹기만 하는 거죠.
그걸 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돼지가 있고 소가 있다. 돼지가 있고 양이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걸 구분하는 거지. 자, 성경에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이 나오죠. 땅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었다.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봐봐요. 10장 다니엘의 금식기도 다니엘 10장 2절 3절을 말씀을 봐봐요. 2절 3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여기도 슬퍼하네 여기죠. 슬퍼해서 금식이 나오는 거죠.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이래니까 다니엘의 컨셉을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3주는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3주 금식. 다니엘 컨셉 잡으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자, 보세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여기에 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쫌이라는 단어입니다. 쫌이라는 단어는 입을 덮어 씌운다라는 단어예요. 입을 덮어 씌운다. 그리고 음식을 절제한다. 이게 절제가 아니라 뭐 중지죠. 입을 덮어 씌우는 거죠. 입을 덮어 씌우면 뭐 음식만 못 먹어요? 뭐도 못 해요? 예? 입을 딱 이렇게 딱 덮어 씌우면 이렇게 딱 덮어 씌우면 어떻게 돼요? 뭘 못 해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입을 덮어 씌운다는 말이지, 음식을 중지한다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입을 덮어 씌운 거니까, 그걸 쫌이라는 단어니까. 그러면 금식이라는 원래 근본의 뜻은 어떤 의미겠어요? 밥을 먹지 마라 할 때 다니엘이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땅의 음식을, 이 땅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하늘의 음식을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거를 뭐라 그런다? 금식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금식은 어떤 의미예요? 내 말을 중지하고, 나 말하지 말고, 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그걸 금식이라 그런다고요. 자, 금식은 뭐라고요? 내 말하지 말고 내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날, 그거를 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금식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집에서 밥 먹지 말고 괜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금식이라고. 이게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저 금식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금식 많이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열심히 금식해서 능력 받아야 되겠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금식은 이런 거더라고. 다니엘이 금식하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뭐 모세가 금식하고, 엘리야가 금식하고, 예수님이 금식하고, 이런 금식들은 다 어떤 금식이냐면 하나님이 시켜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속에 슬픔이 있거나 속에 괴로움이 있거나 밥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있거나 뭐 이럴 때는 금식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금식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들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 금식을 통해 네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도록 해라는 거죠. 네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도록 해라. 네 입을 닫아라 이거죠. 네 입을 닫아라. 그게 금식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면 이 시간은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 거죠. 금식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도 예수님. 그래서 금식과 안식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 말 하지 말고 안 하고, 내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안식이 되겠죠. 그게 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쉼은 그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의 쉼이 있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죠.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게 안식일이라. 그래서 금식과 안식일이 같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사야 58장에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몸을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해야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즐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의 열심으로 계속 몸을 괴롭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게 금식이고, 이게 안식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니까, 이게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 보고 괴로우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행복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라다프에서 막 추격하여 우리를 진멸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막 쫓아다니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샤바트라는 거거든요. 휴식하다, 휴식 시간, 그만두다, 내려놓다라는 말이에요. 내 일을 그만두고 나를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왜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겠다는 거야. 우리 보고 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일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금식도 예수님이고 안식일도 예수님이야. 다시 말하면 금식도 안식일도 예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보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쉬는 거야. 금식은 쉬는 거고, 안식일도 내 말을 중지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뀌어서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죠. 금식과 안식일이 같은 거니까. 샤바트, 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줌이라는 금식. 우리의 일을 중지하고, 우리의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말하시도록 하는 것, 이거를 금식, 안식. 땅에 밥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밥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마신다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까지 있을 때는 금식과 기도가 막 굉장히 많이 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먹고 마시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땅에서는 밥을 먹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땅에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하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게 휴식이죠. 먹는 것만큼 쉽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먹는 것만큼 편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먹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먹기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의 삶을 가리운 삶,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의 삶을 가리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예배, 이거를 금식 그리고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식자 돌림이네요, 그죠? 금식, 안식, 참 쉽네요. 그렇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금식, 안식, 쉼, 그걸 예배, 하늘의 양식을 먹는 예배다. 이거를 금식, 안식, 쉼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봐봐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에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그게 능력이래요.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금식한다, 뭐 기도한다,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우리 성경에 있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차이라고 이게. 땅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오해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야, 자기 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없는 거야. 재미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건 진짜 재밌는 거고,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자고 하고 같이 먹자고 그러고 함께 즐기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게 이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요. 이게 금식이라고요. 금식은 이거 기쁜 날이라고요. 이게 금식은 왜?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날이니까, 괴로움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날이니까 금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막 슬퍼하잖아요. 왜 슬퍼했어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슬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자기의 나라에 처진 이 환경을 돌아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걸 슬픔이 어떻게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잘 들어, 이 사람들.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슬픔이 기쁨으로, 뭐가 뭔지 몰랐던 것이 이제 밝히 아는 것으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슬퍼할 일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모든 어둠이 끝난 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다시 또 어둠 가운데 사냐고. 왜 땅에 있는 것을 갖다가 땅에 있는 걸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주님의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 금식이고,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진짜 금식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사람의 금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란 말이에요. 너희의 입을 닫고 네가 일을 중지하고, 이 땅에서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과 안식과 진정한 쉼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힘인 것을, 그것이 능력임을 깨달아 하나님 주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